네,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는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가 고안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했을 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한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계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제도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누가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지 아주 자세한 말씀들을 그 시내산에서 하고 계셨고 그때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어떤 예물을 받아야 되는가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것은 모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 향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재료, 그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로 받으라. 그렇게 성막을 만들 재료들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재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그대로 그 크기, 재료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사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로 만드는 방식도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두들겨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거룩한 향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30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얼만큼 레시피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얼만큼 그곳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거룩한 관유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나 왕에게 기름을 붓거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용하는 그 기름을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또 이 기름의 사용처가 회막과 증거궤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한 관유를. 그리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 그 기구 분향단 및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29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 기름이 발라지는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는 사람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는데 바로 제사장을 기름 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이니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도 안 되고 레시피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이 만들어서 거룩한 기름으로 성막에서 쓰는 것이지 너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만들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이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별된 목적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구별하는 그 목적으로 이 기름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거룩한 기름을 함부로 만들어서 함부로 사용하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리고 34절부터는 또 향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무게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여기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향을 빻아서 두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말씀.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향을 만드는데 이 향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향. 이 향은 하나님께만 향을 피워서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이 향을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만들면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한 기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들의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것을 나타내고 향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따로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이 취임하게 되는 그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론이 제사장 취임을 하면서 제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번제 단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불로서 그
재물을 태우십니다. 사람이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6장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불이 어디에서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불이 그 제단의 불이에요.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불 관리해야 될 것을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불을 제사장들은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광경 앞에 어찌할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제사장들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향로를 가졌는데, 여기 향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에는 불똥 그릇, 통,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불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불을 옮길 때 쓰는 그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불을 담았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려고 이 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다른 불이었다. 이 다른 불이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이상한 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 제단에 그 불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썼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행하는 절차들을 보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는 내용을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앞 단 위에서 피운 불, 즉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이상한 불을 사용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불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번제단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 이상한 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라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독주를 마신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불, 이상한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 위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 곧 제사장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제사장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인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내가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실수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희가 술을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규례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들 거룩하지 않으니까 죽음이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었어. 뭘 깨닫도록 하시느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놈 쉽게 내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부모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야, 나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엄마 말 들어야 되겠구나. 아빠 말 들어야 되겠구나. 철없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머리가 큰 다음에는 에이, 엄마 나랑 한판 해볼까? 아람이 정도만 돼도 이제 엄마가 힘으로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지? 그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잘 따라라. 그런 의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생활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막이었습니다. 그 안에 법궤를 들고 그 공간을 지성소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
피를 가지고 그리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과 오늘날 우리의 무엇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을 때에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것이 예배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모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의 밑에서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으로 예배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할 때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면 많은 사람 올 거예요. 여기에 술 이렇게 널어놓고 반짝이 조명을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사람들 좀 많이 오겠죠. 아니 사람들 많이 오도록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 나와서 죽게 하시는 일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거의 없습니다. 왜?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자세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열심히 게임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왜 온 거예요? 네,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서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끌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척 하면서 열심히 게임하고 톡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도 그냥 한운둥 만운둥이 아니라
내가 소리 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답게 잘 정제된 절제된 그런 목소리로 그리고 크게 소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함께 읽을 때에 크게 소리내서 하나님을 읽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상한 불,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로 이 예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말하기 전에 그게 성경적인 것이어서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으로 검증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성경을 살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보충할 수 있겠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남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신약시대 예배할 때에도 함부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방법,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순수하고 좋은 출발점이라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셔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자꾸만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예배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을 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제사장만의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